오늘은 전신법유 하겠습니다. 마음을 흑원과 같이 하여 그 무엇에도 걸리지 마라. 범부들은 경계가 마음을 장애하는데 이는 현상이 본체를 장애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계로부터 도피하여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 현상을 버리고 본체에만 마음을 둔다. 이 마음이 경계를 장애하고 본체가 현상을 장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공하게 한다면 경계도 스스로 공해지고 본체를 고요하게 한다면 현상도 스스로 고요해진다. 마음을 전도해 억지로 쓰지 마라. 범부들이 기꺼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이다. 스스로 마음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만을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제거하고 현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보살은 마음을 흑원과 같이 하여 일체를 모두 버려 자기가 지은 복덕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러고 다 이 현상에 문제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보면은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없애려고 하고 현상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거꾸로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의 맛을 알 때 이제 이걸 알게 되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갖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본체도 마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왜 바깥에 부처님 그때 이제 조사오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말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 깃발이 흔들리나 바람이 흔들리나 마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더 큰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이 태풍이 오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알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기쁜데 기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말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하면 얼마 안 돼서 다 그 말을 해요. 똑같이 그 말을 한다니까. 예. 이 공부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겪어 나오는 업은 다 달라요. 습관도 다 다르고 이게 자기가 맞이하는 그 사건이나 사고도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그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지금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보면. 네.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화가 날 일인데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는데 내 마음에서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기쁜데 내 마음에는 기쁨에 어떤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일이라, 그거는. 지금 저기 있는 수박이 달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바깥에 거 보고 수박이 달다고 수천 번을 해도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으면 단지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짜다고 해도 짜다는 해설은 엄청 많이 들어요. 수천 번 들을 수 있어요. 달달 외울 수 있어요. 소금은 짜다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그게 소금이 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싱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배고플 때 여러분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수천 번 해도 배부르지 않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경험을 해봐야 어려운 거야. 그럼 무엇 때문에 경험이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 열심히 안 하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도 이거는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는데 맛을 못 봤다는 거는 자기가 아직 경험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박을 깎아 가지고 안에 속을 파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깎는 것도 안 했다. 속도 안 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박 설명만 들은 사람은 바깥에 거 보고 수박이 퍼렇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은 빨갛다. 근데 지금 파란 것만 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속이 빨간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속에 먹어보고 수박 안은 빨갛다 이건데 여러분들은 바깥에만 봤을 때는 수박이 파랗지 어떻게 빨갛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면은 수박 설명만 들은 사람은 제가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맛본 사람은 다 저랑 똑같은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먹는 거 지금 생활에서 제가 비유해가 메타포를 설명을 해주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할 때는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지금 여기 있는 말이 다 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비유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딱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신법유를 다 한다 해도 딱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지금 메타포를 형성해가 메타포를 언어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쓸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여러분이 듣거나 해설서를 아무리 많이 보고 주석서를 아무리 많이 봐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 사계절이 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게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참 쉽고도 어렵다. 어렵고도 쉽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수박이 저기 있으면 탁깨가 그냥 먹어보면 해설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먹어보면 달구나, 빨갛구나, 그냥 다 아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주구장창 해설서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써보질 않고 설명서만 읽고 있다는 건 뭐냐? 책 보고 본문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만. 본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또 이 공부예요. 여러분들 본문만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본문만 들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본문을 듣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본문 듣고 마치 이 공부가 다 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수년간 본문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착각을 해요. 왜? 본문으로 워낙 오래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들은 본문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것은 나 저거 다 알아 이래.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고통인데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문은 여러분이 다 외울 수도 있고 저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부처님이 그 농사 짓는 사람 앞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적은하게.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부처님이 서서 있으니까 이제 벼에 물도 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냥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농부가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한테. 왜 당신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당신도 농사를 지어서 직접
살을 구해서 자기가 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 왜 걸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농부가 그 부처님한테.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이 걸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농사를 지었냐? 농부가 이제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자는 믿음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 그죠? 벼시나 여러분들이 이게 시 있잖아요. 그게 믿음은 내 종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들어보면 결국은 마음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바깥에 현상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부처님은 세세생생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농사는 아무리 잘 지어도 한 해 먹고 나면 없죠. 부처님 농사는 세세생생 먹고도 남고 우리 중생이 다 지금 먹고도 남을 만큼 꺼지지 않는 정자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다 현상계에 눈 멀어 있는데, 그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돈 없이 살 수 있다 하면 저를 비웃듯이,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 농부도 비웃었을 거라고. 안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걸 똑같이 지금 이거 21세기에 나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나도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과연 그렇게 따라 이 공부로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과연 그렇게 따라할 사람 몇이나 되겠네요. 그죠? 한번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의 고행은 비다. 믿음은 종자고 나의 고행은 비고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와 홈이다. 예, 잡초를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멍에와 홈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예.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번뇌에 시달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번뇌는 잡초라는 거예요. 예. 봐요. 뉘우침은 내가 뉘우치는 잘못해서 뉘우치거나 누군가를 보고 내 속으로 가지고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뉘우치거나 나를 돌아보거나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갱이자루라는 거예요. 갱이자루. 네. 자, 나의 의지는 벼농사 지을 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때 잡아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죠? 흐스러지지 않게 잡아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의지가 있을 때 번뇌가 왔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탁 이거 눈앞에 보는 것 자체가 잡아매는 줄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이제 내 현실적으로 가지고 오셔가고 내한테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은 대충 그래 좋은 말이네. 부처님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한테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걸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하실 때는 음식에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되는가. 농사를 지을 때는 내한테 어디에 해당되는가. 또 애를 키울 때는 어디에 여기 해당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농사 짓는 비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공부해도 농사 비법이 다 다르잖아요. 수천 명 있으면 자기가 농사 짓는 비법이 다 다르죠. 수박을 재배하든 뭐 닭을 키우든 자기만의 농사 비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있으면 비법이 수천 개가 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법도 부처님은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 삶으로 갖고 오셔야 된다. 그죠? 자, 의지는 잡아매는 줄이요. 생각은 홈이 날과 작대기라는 거예요. 생각은.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은 홈이 날과 작대기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해서 과식하지 않는 생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먹는 걸 그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생각을 안 먹는다. 절제한다.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그냥 바라보고 보낼 뿐이다. 먹게 돼도 절식한다. 그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마구마구 먹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몸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늘 내 몸을
그리고 말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생각이 절제요. 몸을 근신한다는 것도 생각을 절제요.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도 생각이 절제하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평생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진실을 김 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매는 거 있죠, 그죠? 나는 진실을 가지고 김을 맸다는, 내 삶으로 김을 맸다는 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얼마나 이게, 자기 농사에 사무쳤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진실을 김 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도 1년 내내 농사 짓지만 부처님은 순간순간 농사 짓는 거죠. 예, 농부는 농사 지을 때 짓지만 쉴 때 쉴 수 있죠. 근데 부처님은 쉴 수 없는 거예요. 예,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예, 과식하지 않아야 되고 내 몸을 근신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항상 이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나는 김 매는 거로 바꾸고 있다는, 그죠? 그래, 난 진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현상에 눈독 들이지 않았다는, 현상에 어떤 거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화가 내 멍에를 떼어 놓습니다. 유화, 부드럽고 조화로운,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화합하는 걸 가장 존중했어요. 화합을, 그 중에 대중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을 가장 금기시했어요. 부드럽고 조화로운 것을, 예, 가장 우선순위로 들었다는. 그러니까 내 멍에를 유화로서 떼어 넣었다는 거예요. 멍에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소라면 이 콧뚜레처럼 멍에를 씌워 놓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착, 습관, 생각, 그죠? 그 업, 그것을 유화로서 떼어 놨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눈물 나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당신 삶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노력은 황소이어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네. 항상 노력했다는, 그게 봐요. 부처님도 항상 여기에 눈앞에 있기 위해서 황소처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황소가 밭 깔고 논을 이렇게 밭을 디빌 때, 그죠? 농사의 가장 중요한 동물이죠, 황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도 소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같은 거는 양치기, 목동이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력은 황소이어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상락아전 열반사덕에 내가 고요함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예. 실어다 준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진실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보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안온의 경지로, 고요하고 평안한 경지로, 대원 경지로 나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이 눈앞을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바깥에 세상 사는 거에 노력하는 거 3분의 1만 해도 이건 충분해요. 근데 온통 100% 바깥에 쓰는 거는 잘 쓰셔도 여기에 시간을 3분의 1 정도 할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죠? 황소처럼 노력할 때 그곳으로 나아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이제 농사를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 뭐예요? 농사가 다 된 거예요.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농사는 거둬들이는 거죠. 부처님의 농사는 보내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다 있는 마음에 있는 양식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근심 걱정이 사라졌을 때 부처님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남았을 때는 아직도 가난한 거예요. 완전 다르죠. 우리 삶과 부처님의 삶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죠? 거꾸로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뒤집어라. 밭 깔듯이 뒤집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여기에 딱 비춰보면 우리가는 다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다니설의 가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감노수를 가지고 이게 늘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늘 사랑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함이 사랑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밭갈이를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죠? 온갖 고뇌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가서 농사 짓기는 쉬운데 그늘에 가만히 앉아가 이 농사 지으라 하면 못 짓겠죠. 우리 왜 이게 그렇게 왜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병명으로 자폐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그죠? 우울증이라는 거, 자폐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심하게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게 자폐예요. 네. 여러분들이 마치 정상생활을 해서 그렇지, 그럼 부처님 눈에는 모든 중생은 자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벽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화롭고 부드럽게 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자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융합할 수 없어요. 예. 4차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융합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지금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으면 내가 4차 산업혁명에 융합할 수가 없어요.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자폐가 뭔지 자기를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자기가 자폐에 갇혀 있는지를. 그리고 이 자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벽으로 나를 막고 있는가, 어떤 고정관념으로 나를 막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폐야만 자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그 자폐, 그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요즘 애들 보면은 부모한테 독립 못하죠. 부모한테서 독립 못하죠. 나이가 들어도. 네. 그건 부모에 잡혀있는 자폐예요. 네.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죠? 다 집안에 집거하고 있잖아. 그죠? 오타쿠. 그죠? 그는 세상에 대한 자폐예요. 나만이 계속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나는 왜 유화롭지 못한가? 부처님은 근심걱정이 다 떠나고 온갖 고뇌에서 풀려났는데 왜 그럼 나는 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근심걱정이 늘 있고 유화롭지 못한가? 나는 그럼 어느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가? 그 고정관념에 가장 지독하게 걸려있는 자폐가 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라면은 자식에 대한 자폐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식이면 부모에 대한 자폐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내라면 남편에 대한 자폐를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집착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폐가 되는 거예요. 네. 병으로 가는 것은 그죠?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부증, 어처증은 어떻게 해요?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집착이 강한다는 뭐예요? 내 고정관념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내 안에 있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병명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별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걱정 없이 농사 짓지 않아도 내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돈에 자유로운 사람, 걱정 근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에 벽을 쳐서 걸려서 못 나오고 있는가, 좌롭지 못한가, 유화롭지 못한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는 그 마음이 허공처럼 텅텅 비어 있다면 매일매일 마음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쓰실 때 늘 마음이 고달프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마음에. 그죠? 더울 때는 마음이 더위에 걸려 있고, 추울 때는 추위에 걸려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에 걸려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안 와야 된다고 걸려 있지요.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비가 또 많이 와서 걱정, 비가 안 와서 걱정. 예. 그렇게 늘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나로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농사를 언제 지을 거냐. 부처님은 이 30살부터 마음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평생을 사셔도 편안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해도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이 공부 하시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으시면 이 공부가 이어지지 않아요. 네, 돌아보시고 이렇게 나한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정말로 내가 삶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가,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황소 같은 노력으로 내가 안원의 경지를 가고자 하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내 마음 농사를 짓는 걸로 지침을 삼아도 돼요. 네.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